우리 교회가 한 4년 전에 이곳 명지로 이사를 오고 나서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을 하면서 전화가 종종 자주 왔었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냐면 십자가 좀 내릴 수 없느냐, 십자가 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또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뭐 그러고 말고 내버려 두고, 그랬더니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교회 카페 홈페이지로 쓰고 있는 카페 막 이런 데 또 막 십자가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뭐 명성교회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막 이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두니까 또 구청으로 또 이제 민원을 넣나 봐요. 구청 담당자께서 또 전화가 오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다. 우리는 뭐 종교 부지에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고, 또 교회를 건축하면 십자가 세우는 거 당연한 거고, 또 교회가 십자가에 불 켜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담당자께서 그냥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 불을 좀 끌 수는 없느냐고 막 이러면서, 우리 끌 수 없다고. 십자가 보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물론 있겠지만 십자가 보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려다가 마음 먹다가 십자가 보고 마음 굳게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더니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잘 좀 봐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연락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듯 뭐 이 신도시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가 종교부지요 또 교회가 들었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면 십자가가 세워질 것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는 것이 싫고 십자가가 싫고 이래서 참 교회를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그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핍박이 있을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왜 잘못이 있어서 아니거든요. 왜 교회를, 왜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핍박하고 공격할까?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은요 필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꼭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자,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데, 여기서 제자들, 너희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을 미워하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에 앞서서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 권력자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좁게는 여기 세상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좁은 의미에서는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후나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과 추종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로마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고 미워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하고 미움도 주고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뿐만이 아니라 요 당시 1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우연찮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핍박이나 이 고난이나 미움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2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다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이 내 교훈을 지켰다면 너희의 교훈도 지킬 것이다. 아멘. 자, 주인을 미워합니다.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주인이 보낸 종도 사랑하겠습니까? 미워하겠죠, 당연히. 주인을 미워하고 핍박을 했다면 보냄을 받은 종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씀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입니다. 요 당시에는 유대 권력자들이었고 로마인 사람들이었고, 오늘에 와서는 모든 세상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을 하고 또 공격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미움의 관계다, 박해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요,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내가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당한다든지 공격을 받는 것이, 이것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잊지 마세요. 우리들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우리들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필연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세상이 성도들을 왜 미워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나쁘게 만든다면 당연히 미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들, 교회를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핍박도 하고 공격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말고 오히려 위로를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면 그것은 성도들도 미워하는 것이 되겠지만 앞서서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 의해 선택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의 제자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좋다라고 환영만 받고 있는가? 만약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도 없고 핍박당하는 것도 없고 환난당하는 것도 없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미움이고 핍박이고 환난을 가리키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 죄를 많이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한 짓을 해서 받는 미움과 핍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미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또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한다면 이것은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는 뭐냐? 내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미움받는 것도 없고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첫마디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 그래요?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내가 만약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쌓인다고요? 상이 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좀 교회 좀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가방 던져가면서 교회 가서 살아 임마 이러면서 막 시골에서 왜 빨간 글씨 이런 거 되면 자식들 데리고 막 밭에 가고 막 논에 가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빨간 글씨 되면 맨날 그냥 교회 가니까 아마 우리 아버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인 것보다는 어쨌든 뭐 교회를 가니까 빨간 날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맨날 도망가고 교회에서 사니까 한날은요 교회 가니까 그냥 책가방 던지시면서 교회 가서 살으라고 막 그래서 얼른 들고 교회로 갔지 뭐 그냥. 그냥 제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나도 좀 예수 믿는 가정에 좀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신학교 다니면서도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아버지들은 뭐 장로님이고 뭐 어머니 권사님이고 또 아버님 뭐 안수 집사님이고 막 이러니까 되게 부럽더라고 그게 막.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한테 작대기에 맞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아버지 막 그 신학교 가면 막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막 협박을 받아가면서 신학교 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가 속으로 하나님 나도 좀 장로님 집안에 좀 태어나서 좀 신학 공부하고 좀 목사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철 없을 때는 그렇게 원망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내용이라. 아멘 별로 안 하시네요. 배가 아프십니까? 제가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으니 오늘 본문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아까 읽어드려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뭐 십자가 내려라 뭐 올려라 뭐 지네들이 뭔데?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핍박을 당하는 거, 내가 미움받는 거,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 이거는요 필연적인 것이면서 사실 우리에게는 증명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왜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 핍박당할 것도 없고 또 욕먹을 것도 없고 미움당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움당하고 내가 핍박당하고 나에게 환난이 닥친다면 오히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님 잘 따르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핍박도 없고 미움 당하는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 오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가 미움받고 핍박을 당하느냐?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미움받을 것도 없고 핍박을 당하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좀 슬프고 괴롭겠지만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미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응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냥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쪽에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두 번째 걸었는데 첫 번째 현수막 걸었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인즉은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서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길래 그런 현수막을 걸었습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이런저런 답변을 했지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항상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필연적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자인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에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 두 번째는 제자들의 증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증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거. 먼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고 계시니까 너희들을 또한 그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역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리를 부족함 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들을 능력을 증거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갔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제자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만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증거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덧입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의 미워하는 것들을 그들이 핍박하는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교회를 알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그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도를 받고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 우리 작은 황홀규 누님께서 저를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니 나가라. 난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성질 나잖아요. 왈가닥 니 나가라. 교회 가는 게 싫었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만 증거하고 전도할 때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욕을 먹더라도 그저 그냥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늘 다가가서 그렇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내가 그분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우리 누님도 그랬을 거야 아마. 치사뽕이지 그냥. 동생 교회 데려가려고 그냥 용돈도 주고 막 부실르고 막 왈가닥이라고 별명이 그래. 왈가닥. 얼마나 왈가닥이라는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동생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냥 다 옆에서 그냥 알았다고 해주고. 그래서는 이렇게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아무리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런 증인의 증거의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자꾸만. 물론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청지기 모임 때 작전을 바꿨어요. 노방전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노방전도 하고 주일날도 2시에 모여서 노방전도 하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낮 예배 오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 12시에 또 노방전도 나가고 막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한번 가면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전도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저녁 예배 모이든 이게 낫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안 가고 1층 식당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좀 전도지 돌리고 노방전도 하고 집에를 가시기로 했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어떡하나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중직들은 필히 참석.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전도지 돌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로 우리가 잘 증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더 그래요. 특히나 지금은 교회가 하도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말 희생해 가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요 절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매주마다 새신자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요 새신자가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매주마다 방문하시는 분들,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방문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지금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시고 우리 집사님께서 또 따님도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새로운 분들 계속 오시고 또 계속 등록하고 등록하는 숫자가 뭐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고 등록하는 사람들 있게 하시고 이게 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끊임없이 전도에 참여하시고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헌신된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겠다. 물론 힘든 시대지만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노방전도하는 일에도 힘쓰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는 모든 구석구석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해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가가는 이런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친송을 받아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어땠는지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친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이러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중요하겠지만 행동 하나하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 믿는 우리들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 핍박하는 것, 공격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필연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핍박을 당한다든지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도 없고 핍박당하는 것도 없다면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있을 상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요? 증거함으로. 성령께서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칭찬을, 칭송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